자, 오늘 말씀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따라합니다. You are God and I am not. Yes. 좋습니다. 오늘 이 말 영상에서 이 문장이 등장했어요. 기억나는 사람? 영상에서 이 문장이 등장했었어요.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좋아요. 목사님이 말씀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뭐 영상들 좀 또 어울리는 영상들을 찾다가 저 영상을 발견했는데 이 표현이 너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You are God and I am not.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문장을 잘 기억하면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배경에 있는 그 과일이에요. 이게 뭔 과일일까요? 이 과일의 이름을 아는 사람 있을까요? 포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토마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뭘까요? 검색하고 있어요. 좋아요. 네. 이 과일의 이름은 없어요. 부르는 게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가짜 과일이기 때문이에요. 중국에서 만들어낸 과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랄까 요즘 젤리처럼 이렇게 막을 형성해가지고 안에 색소랑 시럽 넣어가지고 그래서 먹으면 이렇게 불량식품 맛, 그 색소 맛이 나면서 아주 단 그런 거라고 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과일 가게에서 바나나도 있고 수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일들을 놔두고 그 옆에다가 그냥 쟤를 같이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사장이 부르고 싶은 대로 그 이름을 붙여서 팔아요. 얘는 뭡니다. 이렇게 혜원이 저기 앉아라. 저기 키보드 자리에. 좋아요. 그래서 문제가 돼.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잘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얘 되게 맛있어 보인다. 얘는 뭔 과일이에요? 하면은 뭐 그 뭐야 어떤 사장님은 뭐 하트 과일이다.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뭐 빨간 맛이다. 뭐 그러니까 지 부르고 싶은 대로 이름을 붙여서 과일인 것처럼 파는 거예요.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가짜인데 진짜처럼 행해지는 것.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주목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예배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에도 마찬가지로 가짜이지만 진짜처럼 보여지는 것들, 가짜이지만 진짜처럼 보여지려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10장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0장 22절 다시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돼 있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참 마음. 두 번째 뭐예요? 온전한 믿음. 고맙습니다. 오늘 지금 뭔가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요. 내 설교가 어수선해요. 내 느낌이에요. 오늘 새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오늘 우리 청소년부 처음 온 사람 손 한번 들어줄까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여기 한 명 있고 또 저기 뒤에 말고 또 여기 이 중에 또 처음 온 사람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 중에 진아 맞죠? 또 여기 안에는 없어요? 오케이. 그럼 저 뒤에 몇 명이에요? 5명. 좋습니다. 우리 서현중 다 서현중이죠? 다 서현중 맞아요? 네.
그 우리 서현종 선배 우리 규식 선배 어디 있어요? 규식 선배. 규식 선배 이따가 또 교육 좀 부탁해요. 네. 네, 또 맞이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네. 좋습니다. 우리 서현종 선배님들 많으니까 또 네. 우리 한번 터치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요.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자, 지금부터 다시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뭐예요?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 참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참 마음. 이 성경 원어를 보니까 참 마음이란 무엇이냐? 거짓이 없는 정직한 마음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거짓이 없는 정직한 마음. 그러니까 뭐냐면 이중성이 없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중적이지 않은 것들. 지금 이제 저 친구들 오늘 새로 와가지고 지금 신이 났어요. 지금 막 기분이 막 업돼 있고 지금 막 대답도 해주고 좋아요. 근데 목사님이 저런 친구들의 저런 적극성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나에겐 낯선 일이 아니야. 너무 좋아. 우리 1대 2대 이렇게 있거든요. 대답 잘하는 사람들. 아무튼 너무 좋아요. 그럼 뭐냐면 와가지고 너희가 처음 막 교회 왔다고 막 아닌 척하고 막 주눅 들어 있는 척하고 막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는 막 어른들 있고 하니까 막 조용한 척, 착한 척 막 하고 있다가 나가면 와 하면서 막 갑자기 막 오늘 다 자전거 타고 왔는데 막 블루투스 스피커 엄청 크게 틀어놓고 막 집에 갈 때 와 하면서 막 욕하면서 막 달려가고 막 여기 달려가기 좋죠. 여기 지금 새마을로 여기 내려갈 때 내리막길 끝내주죠. 막 도로가 가가지고 막 와 그래서 뭐 그런 것보다는 지금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필하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 규식이 형이 보기에 더 좋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 이중성이 없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어떤 날은 설교가 잘 들려요. 어떤 날은 막 목사님 설교하는 게 막 이해가 잘 돼. 어떤 날은 막 설교 듣고 나면 야 내가 저렇게 말씀처럼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어떤 날은 오늘은 목사님 컨디션이 좀 별론가? 목사님 설교 준비를 좀 똑바로 안 했나? 막 그러면서 막 설교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별로 살아내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뭔 차이일까요? 목사님이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아서 설교 준비를 잘했거나 목사님이 그 주 따라서 뭔가 바쁜 일이 많아서 설교를 준비 잘 못했거나 둘 중 하나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은 늘 열심히 준비해요. 늘 열심히. 문제는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내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문제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그래서 목사님도 예배에 참석하면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마음이 문제야.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왜 이렇게 집중해야 되지?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예배 시간에 어떤 날은 진짜 졸릴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막 딴 생각이 너무 많이 날 때도 있어요. 막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요? 담임 목사님이 오늘따라 설교가 좀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야. 내 마음을 다 잡아야 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상황과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날은 예배 가운데 집중이 잘 되고 어떤 날은 전혀 뭔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냐 잘 드리지 못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든 그렇지 못했던 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곳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과 상황이 예배 드리기 괜찮은 날이든 예배 드리기 힘든 날이든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아무 일 없는 사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 앉아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여기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거죠. 내 마음에는 예배하기 참 힘든 상황인데 너무 피곤함이 나를 덮쳐오는데 뭔가 다른 생각들이 너무 나에게 밀려오고
내가 다른 고민하고 걱정할 것들이 너무 많은 상황인데 나는 여전히 잘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앉아 있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느냐? 그러니까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된다. 괜찮은 척 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졸려. 그럼 자도 돼요. 예배 중에 막 딴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럼 뭐예요? 딴 생각 하세요. 근데 딴 생각하면서 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저기 커튼 쳐다보고 있어요. 전등 쳐다보고. 그러면 목사님 볼 때 저 친구는 딴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하는, 가짜인데 진짜인 척하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목사님 오늘 내가 예배 드릴 만한 상황과 마음이 안 되면 오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뭐예요? 의심이 없는 확신의 믿음. 그러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는 상태를 일컫는 거죠. 목사님 오늘 말씀을 준비해 놓은 상태잖아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 저 친구들이 저 서현중 독수리 오형제가 왔어요. 그 들어와가지고 막 이제 자전거 타고 오니까 막 힘들잖아. 막 덥고 막 이러니까 막 적응도 안 되고 막 들어왔는데 막 PPT 막 이상한 막 물감 이렇게 막 지나가고 막 이러니까 적응이 안 힘들잖아요. 낯설고. 그래서 뒤에 앉아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휴대폰 꺼내서 막 보기도 하고 막 물 마시고 올게요. 그래서 내가 물도 줬는데 물 주니까 또 더 먹고 싶다고 해서 물 더 받아가고 막 뭐랄까. 여러분 이런 말 알아요? 분답다는 말 알아요? 아무도 몰라? 고마워. 소란스럽다. 어수선하다. 그 표현이 더 여러분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어수선한 거예요. 저 뒷 공간이. 근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나 이 친구들이 이곳에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저 친구들의 예배를 받으실 거다. 왜? 나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오늘 장착되어 있거든.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 중에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온전한 믿음의 확신, 의심이 없는 확신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예배 중에 우리가 어떤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주한이가 데리고 와서 온 게 아니라 채연이가 전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아무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참여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 말은 뭐예요?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받은 사람이 아니다? 받은 사람이다. 증거가 되는 거죠. 저 성경 구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증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온전케 하셨다는 확신. 목사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오늘 제 마음이 좀 별로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요. 저 교회 오늘 처음 왔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뭐 예배 드린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 내가 예배 드린다고 뭐 하나님이라는 분께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 오늘 내 상태 별론데 오늘 제 예배 하나님 받지 마세요. 그 어떤 말도 하나님 앞에서 성립되지 않는 말들이에요. 왜?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할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케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오늘 좀 별론데 어떡하죠? 괜찮아. 내가 막 땀 냄새 난다고 해서 내가 너 샤워하고 오라 그랬어? 아 목사님 제가 고민이 많은데요. 내가 뭐 고민 해결하고 오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게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모습으로 나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와. 오면 어떻게 되냐면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이 뜻을 따라는 뭐냐면 그 앞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이에요.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뭘 관여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나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을 때였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 되도록 그때에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목사님 오늘 제 마음 상태가 요즘 제 상황이 계약하니까 정신이 너무 없네요. 너무 삶이 복잡해요. 그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문제 가운데 아무런 영향이 끼쳐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그 조건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상태이든지 네가 오늘 처음 왔든지 몇 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오늘 너를 불렀고 네가 오늘 이곳에 나와왔고 그러면 내가 너를 깨끗게 했어. 내가 너를 자격 있는 자로 만들었어 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 제가 예배 드리기 좀 힘든데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변화시켜 놓으셨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런 나라도 괜찮구나. 이런 나의 예배라도 하나님은 받으시는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확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뭐냐면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냐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게 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나라도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셨으니 오케이, 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이 세 가지 1, 2, 3단계의 확신을 우리가 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를 염두에 두지 마세요. 나를 염두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 제 상황이, 제 상태가요, 제 믿음이요, 제 마음이요,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 내가 중요한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어요. 왜?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죠. You are God and I am not.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와서 예배드리고,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 부르셨는데 뭐 하나님 예배 받으실 거야.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성이 없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안 될 땐 안 되는 걸 솔직하게 드러내 보여야 돼. 잘 될 땐 잘 될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안 될 때는 하나님,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배 시작할 때 딱 예배당 앉잖아요. 본당 가서 예배당 자리에 딱 앉으면 마음이 어떤 날은 되게 뭔가 분주할 때가 있어요. 뭔가 할 일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 막 분주할 때가 있어요. 막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기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은 보통 본당에서 어른 예배 드릴 때 보통 찬양 인도를 해요. 찬양 인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또 그럴 때가 있어요. 예배 시작 전에, 보통 금요 기도회 때 예배 시작 전에 목사님 아내한테 가끔씩 그런 카톡이 와요. 오늘 너무 힘드네. 이래요. 왜냐면 그 아이 3명, 그 아들 셋을 혼자 하루 종일 감당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도 이제 막 참고 견디면서 하지. 근데 너무 힘들 때는 말할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 그 카톡을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작 5분 전에 내가 그 카톡을 딱 보잖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니까 뭔가 그래, 너무 고생하는 그 아내를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아픈 거야, 그냥. 그럼 어떤 날은 내 상태도 안 좋잖아. 내 상태가 좋을 때는 그래, 그래도 힘내. 내가 빨리 하고 집에 가서 또 집 정리해 놓을게. 막 이렇게 하지만 나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막 같이 마음이 막 무너져요. 그래, 나도 힘든데 너도 힘들구나. 어떡하냐. 이거 그만두고 지금 도망갈 수도 없고 집에 가가지고 지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같이 막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은 딱 혼자 있어요. 본당에 가면 예배 준비실이라고 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 예배 5분 전에는 찬양 팀원들이 다 나가요. 본당에 다 나가서 앉아 계세요. 그러면 그 방에 목사님 혼자 딱 있어요. 불 딱 끄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제 마음 너무 힘듭니다. 딴 생각도 너무 많이 나고 제가 오늘 예배에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저의 예배를 받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런 나이지만, 이런 나의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온전케 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배 드리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확신의 기도를 반복적으로 해요. 언제까지? 내 마음이 괜찮아질 때까지. 사람이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100%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그 믿음이 100% 완전하지 못해요. 목사님도. 그러니까 그 마음에 정말로 완전한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확신이 들 때까지. 내 마음에 그게 100%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100% 달성은 못해도 예배 드리기 전에 최대한 100%에 가까워질 때까지 기도하다가 딱 올라가는 거예요. 늘 그렇게 그 확신이 나로 하여금 예배 드리게 하고 그 확신이 나로 하여금 괜찮은 예배자로 세워가는 건 거죠.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제 예배 받아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오직 당신만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주목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에 마치는 게 나의 목표예요. 3분 남았어요. 목사님이 지난 월요일에 서점에 갔어요. 목사님 지난 월요일에 서점에 갔는데 목사님 원래 서점 가면 종교 카테고리에만 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나 그런 책들을 이제 보통 사서 보는데 그날따라 희한하게 베스트셀러가 궁금했어요.
요즘에 어떤 책들이 잘 나가나 싶어서 갔어요. 갔더니 어떤 책이 눈에 딱 들어왔냐면 말끝을 바꾸면 관계가 바뀐다. 그런 책을 봤어요. 그런 책을 발견했어요. 너무 괜찮아요. 말끝을 바꾸면 관계가 바뀐다. 목사님이 경기도 상경에서 경기도 올라와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내 말투에 관한 문제예요. 경상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말투에 있어서 뭐랄까 딱딱함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좀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도 뭔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격적으로 들리게끔 하는 그런 그게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하미한테 이렇게 묻는 거죠.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에요. 하마, 오늘 너의 표정이 조금 어두운 것 같은데 너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너 뭐랄까 뭐 고민이 있어? 이렇게 묻고 싶은데 말은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뭐하노? 너 왜 그래? 너 어떤 상태야? 너 힘든 일 있어? 야, 니 뭐하노?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상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바꾸고 싶은 거야. 바꾸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책을 사야겠다. 이 책을 사서 나를 좀 변화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옆에 어떤 책이 있었냐면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 고민했죠. 두 책 중에 어떤 책을 골라야 할까? 그래서 우사님이 우리 아내한테 같이 갔거든. 물었어요. 내가 책을 한 권 사야겠다. 막 사지 말라는 거야. 사지 말래. 왜 또 책을 사냐? 책 그만 사라. 아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을 들으면 당신도 허락해 줄 거다. 그래서 무슨 책이냐? 이리 와봐라. 두 권 중에 내가 한 권은 고민인데 하나는 말투를 바꾸면 관계가 바뀐다고, 하나는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다. 내가 어떤 책을 할까? 나는 요 말투를 바꾼다 이게 좀 쉬울 것 같다. 적용하기 좋을 것 같다. 라고 했더니 우리 아내가 안 돼.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를 골라야 돼. 왜 그랬냐면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인 채로 말투만 바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콜라가 있는데 콜라에다가 레몬즙을 넣는다고 해서 얘가 레모네이드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콜라에 레몬즙을 넣은 거지. 레모네이드를 먹고 싶다면 그 컵을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모네이드를 따라 마셔야 되는 거지.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다정한 사람으로 변하지 않으면 말투를 바꿔도 그 말 안에 다정함이 묻어나지 못하는 거야. 우리 아내가 정확하게 그 점을 지적하면서 네 본질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해라. 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고민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서 필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스킬을 가지고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질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 본질이 뭘까? 우리의 본질은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라고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존재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고 그래서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냥 그래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본질이야.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예배자로서의 그 본질, 우리의 태생적인 그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저런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거 더 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뭔가 더 괜찮은 찬양들, 더 괜찮은 뭔가를 더 한다고 해서 그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회복돼요. 내가 본질적으로 그 예배자 됨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의 방향이나 막 수련회 가서 목사님 이번에 수련회 어떻게 해요? 우리 여름에는 어떻게 예배 드려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수련회 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매주일 마찬가지. 모든 예배 시간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You are God and I am not.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세요.
이제 이번 일주간 가슴에 새겨서 내 평생에 기억되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 참여하는 가운데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 이 문장을 머릿속에 새겨놓는 거예요. 예배 때 나를 주목하지 말자.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 가지고 앞으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